할렐루야! 지난 주일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 우리 다같이 손뼉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비춰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 랜선을 통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처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처소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나마 믿음으로 때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반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저희가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 랜선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미 태초부터 가정을 예배하셨고 또한 이 우리의 문명의 발전인 이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도 예배 공동체를 쉬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깨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순간순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지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육체와 또 정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거나 본받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성품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 해를 끼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러한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 그 사랑을 전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전에 너희가 어둠에 속하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되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시험하면서 행하고 또 어두운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에베소 5장에서 권면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양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빛의 자녀처럼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근데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100살을 사는 것이든 80살을 사는 것이든 어떻든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 가운데 이 땅 위의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 시간들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권면하는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교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 그 시간을 아끼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정도를 늘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 인생을 향한 뜻,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이 사업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오지도 않는 비를 예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고 100세가 되어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행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잘 살피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인격을 소유하셨고 어떠한 성품을 품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살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 위에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 위의 삶,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셨고 어떤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하신 그러한 일들, 바리새인들을 대하신 일들,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신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뜻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또 우선순위를 잘 살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진정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삶,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복음을 우선으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기도와 말씀으로 평가하고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매 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세월을 아끼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핵심이 아니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말도 더 용기 있게 하고 또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술 기운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나의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내 욕심과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가치에 이끌리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기에도 이 세상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을 살아갈 것처럼 이 땅 위의 삶에 집착하면서 그거 한 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애석해야 하고 무언가 하나에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일,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서 한숨 짓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루지 못한 일, 애석한 일, 또 실패한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요만큼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돌아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 되고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 정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온 것,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입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서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가장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면서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에 취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양무리 온 성도들이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